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언제나 바울이 강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무서운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영은 무조건 선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요, 육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육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체적인 것은요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것은 다 때려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요 때려잡아야 해요. 우리 육체를요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힘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육주의, 그리고 혼인을 금하고 그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가려서 먹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이제 디모데 전서 4장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아주 이단적인 사상이 뭐였냐면 가현설이었어요. 가현설. 이 가현설이라는 말은, 가현이라는 것이 가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몸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껏 활동을 하시다가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나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현설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했냐?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육체, 이 더러운 육체, 악한 육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가현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몸을 이제 입어서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몸에서 나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분명히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는 그것이 식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또 십자가 얘기하는구나. 또 십자가의 사랑 얘기하는구나. 그거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렇게 식상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찬히 정말로 이 말씀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표현한 그런 내용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 그 눈에는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미련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이요, 그 신적인 권위, 그 신적인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간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멸망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전능한 신이, 사람을 창조한 그 창조주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모순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죽이시는,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그런 최고의 사랑, 그런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사랑을 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악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어떤 사랑이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어떠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나 초라해, 나는 너무나 별 볼 일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나는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나는 너무나 초라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